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좀 우리 길지만 우리 성경을 쭉 같이 읽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보는 것이 아주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리는 전도학교입니다. 전도가 한마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그 전도가 되어진다, 증인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 앞에 나온 말이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서론에서 불신자의 영적 상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신자의 영적 상태의 첫 번째 불신자의 신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불신자는 인정하기 싫지만 이 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 마귀라 하겠습니다. 불신자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신자가 어떤 인도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지만 마귀의 자녀는 이 악령이, 귀신이 인도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불신자가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불신자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하겠습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쓰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란 말이 나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령, 귀신의 역사. 그렇죠. 자,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걸 실제로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죠. 이제 2부 예배 메시지 주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많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배경을 보세요. 불신자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이요. 지옥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10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죠? 이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이고 지옥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영적인 여러분 상태를 보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힘들 수밖에 없구나. 지금 우리 계속 나오는 메시지처럼 앞으로 전 세계가 계속 어려워지거든요. 이번 주일 말씀 주신 말씀처럼 전 세계가 계속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겁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왜 전 세계가 어렵고 불신자들이 이런 상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는요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수없이 많이 우리 들었습니다. 영적인 거구나. 불신자는 완전히 영적 상태가 이 신분이 마귀의 자녀요, 인도가 악령 귀신의 인도를 받고 배경이 지옥이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자가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 성령이 내주 인도하는 역사, 이 영적 축복을 받았는데 이걸 모르고 이걸 못 누리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요 영적인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한마디로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게 다고 육신적인 것만 알도록 인간을요 완전히 실패시켜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또 사는 거는 보면은요 또 이상한 또 막 이 사단이 만든 이상한 거에 또 잡혀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또 미신, 사주팔자,
전부 그런 거죠. 우리나라 뭐 토종 비결 이래서 또 이상한 또 거에 잡혀서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참 성경에만요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고 성경에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요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좀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요 우리 교회 그 노은 있잖아요. 노은 중에서 자세히 보신 분은 한 3칸 정도 밑에 보면은 올 봄에 농사를 안 짓더라고요. 거기는 그 지금 풀이 나 있잖아요. 모내길 안에서 뭐 주인이 바뀌었나 보다 아니면 뭐 주인이 안 하나 보다 했는데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 지금 풀만 나 있잖아요. 한 2칸이 중간쯤에. 그런데 오늘 제가 1시인가 2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데 그 중간에 차가 하얀색 차가 도로에 서 있어요. 차를 세워놓은 데가 아닌데 차를 딱 세워놓고 이렇게 와서 이제 교회 와서 봤더니 사람 2명이 이렇게 뭐 농사 짓는 옷을 입고 거기 뭐 비닐을 하고 뭘 심는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제 뭐 땅 산 사람이 와서 뭐 지금 뭐 심나 보다 뭐 그랬죠. 그거 봤더니 한참 하다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 2-3시간 있다가 말씀 준비하고 해서 4시 반인가 5시쯤인가 제가 이제 밖에 이렇게 나갔는데 이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신고 갔나 보다 이제 그랬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저쪽 대덕사 쪽에서 아까 그 봤던 그 차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그 들어오더니 다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가 차를 딱 세우는 겁니다. 그 자기들이 막 뭐 심었던 고기다가 차를 세우더니 자세히 보니까 이 조수석 쪽에서 누가 내려요. 그 남자가 한 명 내리더라고요. 내리더니 막 두리번 하더니 그 자기 그 뭐 하는 데 가서 이렇게 막 두리번 하더니 서더니 갑자기 오줌을 누는 거예요. 그 보니까 오줌을 또 많이 누는 것도 아니고 오줌을 뭐 이렇게 조금 누고 그리고 또 두리번 하더니 차 타고 차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저 혼자 왜 저럴까? 거기서 오줌을 누울 때도 아니고 아니면 운동장에 가서 그 운동장 뭐 행사하고 뭐 해서 그렇지만 오늘 뭐 가면 누우면 될 테고 굳이 차를 거기 들어와서 세워놓고 거기다 왜 오줌을 누고 갈까? 저 혼자 생각입니다. 불신자 아닌가? 그럼 아마 불신자들 뭐 그 한 대다가 오줌 넣고 와야 이렇게 잘 된다 누가 그랬는지 그러니까 오줌을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오줌이 마려워서 이렇게 급해서 오줌을 넣는다가 아니에요. 그럴 분위기 상황도 아닌데 그냥 잠깐 오줌 넣고 그냥 얼른 두리번들 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이상해요. 하나님 저걸 또 보게 하셨을까? 그 시간에 제가 나가서 제 짐작입니다. 아니면 죄송하고요 그분들한테. 불신자들이요 그러고 사는 겁니다. 뭐 그게 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진짜 보면은요 안타까워요. 돼지머리 놓고 절하고 북어 놓고 절하고 뭐 생선 뭐 그런 거 갖다 절하고 뭐 과일 놓고 절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그러면은 잘 됩니까? 결국은 어려움이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 상태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잖아요. 어떤 길을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렇죠.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다. 그렇죠? 진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 예수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성경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강조하냐? 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 불신자의 영적 상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에 구원에 대한 맹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맹세의 제일 첫 번째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 이 17절부터 19절의 불신자들의 모습 보세요. 크게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불신자들은요, 이방인이라겠죠. 불신자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생명이 없고 완전히 죽은 상태, 감각이 없다겠잖아요. 이런 영적인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구원할, 여기서 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에서, 자, 오늘 이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그냥 바울이 지나가면서 한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 오늘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서론을 안다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속에서 이 상태로 살다가 실패하고 이 문제를 우리 후대에까지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2부 예배 말씀과 함께 연결하면서 참 맞다.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막연하고 뭐 이상한 말이 어디 있겠냐. 그렇죠? 정말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은요, 진짜 이거는 우리하고 안 맞는 얘기요. 메시지도 전부 우리하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전부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 사실을 안다면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제일 중요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요한복음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자,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요,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요 두 영이 다 나와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불신자는 이 세상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영, 악령, 귀신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은 것. 그렇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늘 예배하고 뭐 하는 것 같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와 신자는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불신자는요 이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반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정말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성령의 내주라는 이 말에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엄청난 거죠. 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이 축복이 있음을 확인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1번은요 사실은 우리가 딱 이렇게 하면 돼요. 확신만 딱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뭐 더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는 아까 얘기했던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 확신만 딱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만 하면 돼요. 딱 확인만 하면 돼요. 왜냐? 이건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변하지 않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2번, 3번이요. 2번, 이 3번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운동을 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유 목사님 메시지 쭉 들어보면은요,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죠. 자, 왜냐? 이미 여러분 아시고 있고 메시지 들은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는요, 가장 중요한 복음과 전도라는 그 흐름 속에서 역사예요. 지난주 전도학교 1번에. 복음과 전도라는 그 흐름 속에서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 역사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내주를 딱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확신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 두 번째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인도받음.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성령의 역사 속으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요, 제일 막연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렇죠. 제일 답답한 소리가 이 얘기예요. 그 맨날 영적인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 받아라. 인도 받으면 된다. 제일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우리가 받은 이 영적인 축복을 안다면은요,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생각만 들어도 사실은요 모든 부분이요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했거든요.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은혜 주시고요, 또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받아야겠다. 그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과 이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자, 1장 13절이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같은 말이 나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그야말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어떤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참 저 사람 걱정된다 그러잖아요. 참 좀 근심된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생각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럴 필요 있냐? 그럴 필요가 없냐? 하나님이 우리를요 인치셨다는 말이에요. 인치셨다는 말은요 우리를요 끝까지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칼빈이 말한 이겁니다. 성도의 견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저는 굉장히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온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4장 이 본문에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어디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어디에서요? 여기서요. 사랑관계 속에서. 자, 한 군데만 보면 오늘 마지막 절에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이 교회를 향해서 준 거예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준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죠. 그 얘기를 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 사람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바울이 그 부분에 답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서신서예요. 그게 전부 바울 서신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현장이 어디요? 교회 현장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 메시지를 하면서 또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유명한 말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단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27절 말씀. 그러면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후에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렇죠. 이웃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 사는 다른 이웃이 아니고 제일 먼저 뭐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요 이 부분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체가 됩니다. 제일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될 현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한 몸이라겠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질문만 해도 돼요. 이 질문하지 않고 대부분이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는, 오늘 뭐 본문 다 봤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생각 가지고 말하고 판단하지 말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고 쭉 다 나오잖아요. 비방하는 모든 것은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느 정도 용서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어떤 사람도 용서해라. 오늘 찬양한 것처럼 렘넌트여 살리러 가라. 어떤 사람도 살려라. 불신자도 우리가 살리는데 하물며 성도를 못 살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바울 서신에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전도문을 여시고 선교문을 여시겠죠. 왜냐? 복음과 전도, 선교라는 그 흐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은 어떤 모임을 한다. 뭐 내일 보니까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여기 지금 다 해놨다고. 그러면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한다. 그럼 내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운동장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야말로 인도를 받아서 운동장까지 가야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전도 선교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만 하면 돼요. 제일 많은 게 어디에서요? 사람 관계 속에. 그렇죠. 이 부분이 안 되니까요, 오늘 말씀처럼 마귀가 틈을 타고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 신명기 말씀 보면서 오늘의 말씀에도 나오고요, 아주 중요한 게 이 부분이구나. 우리 마음속이구나.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다구나.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렇구나. 내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정말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이 내 마음 속에 정말 있다면은, 그렇죠. 그렇다면 아무 문제될 거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저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점검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진짜 이 축복이 들어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겠어요? 이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사람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그렇죠.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저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엄청난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인도를 안 받는. 여러분, 오늘 이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마음에 딱 담으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겠다. 그리고 우리를 분명히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은 모든 일, 모든 사건, 사람 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우리 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는 안 좋은 것 같은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분명합니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요, 정말 다 담으면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 완전히 메꿔져 버려요.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다니까. 거의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로 사단이 틈타서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인도를 못 받으니까. 일단 길에 안 들어가는데요. 길 아닌데 있는 겁니다. 그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제일 오늘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그 여정, 그 과정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 목표, 성령의 역사 속으로 가는 과정, 여정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여기를 가야 돼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응답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단이 알고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요. 이 인도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요. 많이 있었던 이 옛날 걸로 뭐 상처로 여러 가지 것으로 인해서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서 이 속으로 못 가게. 여러분 조금만 딱 결단 내리면 돼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성령의 역사다. 그렇죠. 아, 그래서 내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표현을 쓴 데 있죠. 만결무단이다. 늦게 천천히 결정하고 판단하지 마라. 저도 그런 부분이 잘 안 돼요. 보면은 이게 저도 제 마음에 조급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일 많은 게 이거 아닙니까? 나. 그렇죠. 나.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맞다 생각하는. 이런 완전히 창세기 3장께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맞다 생각하는. 정말 창세기 3장 이게요. 내 마음속에요. 완전히요 딱 박혀버린 거 있죠. 아, 이게 정말 참 그러다 보니까 맞다 생각하니까 빨리 해야 되고 그거 반대하는 사람 다 틀린 것처럼 느껴지고요. 아, 이게요. 진짜 다른 사람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강단에 서고 아무래도 앞에서 리더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요. 더 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 따라와야 맞는 거고 안 따라오면 불신앙하는 거. 아, 진짜 이게 정말 제일 심각한 사람이 나구나. 우리 안에요. 이런 것들이요. 너무 많아. 그 찬양, 그런 찬양 있죠. 내 안에, 뭐죠? 가시나무새인가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주님이 쉴 자리 없네. 이게요.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래. 정말, 이 인도를 다 받아야겠다. 아, 그래서 쉽게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판단할 건 없다. 우리가 재판장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니까 하나님만 판단하고 정말 나는 성령 인도 받아야겠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 조금 이해가 가요.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 아, 그 말이구나.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조금만 내가 이 성령의 인도 받아야겠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정말 제 자신이 요즘 많이 느낍니다. 진짜 이 부분을 사단이 놓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가요. 내가 어떤 걸 생각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럼 또 마음 상하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어떤 걸 생각했는데 내 마음대로 돼요. 그럼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빠져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으로 전혀 못 들어가요. 거기에 시간 다 보내. 대부분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 상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 상하고. 이런 거로 인해서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가요. 이게 정말 사단의 역사, 이게 정말 누구 잘못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나에게 이 사단이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구나.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게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단어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문제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제 속에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이런 게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이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는구나. 이걸 정말 내가 바꿔야겠다.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의 역사 속으로, 그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 다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이죠. 이 말씀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 138이 내 마음 중심에 딱 들어가 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이 138이요 중심에 딱 담겨 있는 사람들. 다른 게 필요 없고 다른 걸 하지 말라가 아닌 겁니다. 마음이란 단어를 쓴 게 이게 우리의 중심이라니까요. 그렇죠. 이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거죠.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래서 오늘도 말 얘기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계속 하느냐 보면은 그 사람 마음 속에 뭐가 있는가를 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이 세 가지가 마음에 딱 담겨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곳에 역사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제일 먼저 열려진 문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나라의 문이 열렸잖아요. 전도의 문.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 그래서 전도는 열심히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 속에 있다면, 내가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은 문을 여실 것이다. 분명히 여실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이걸 담아야 돼요.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가 진짜 내 마음 중심에 이 138을 담는다면, 그리고 조금만 내가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어떤 말을 줘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소멸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영원토록 인도하겠다 했는데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이 소멸한다는 게 뭐예요? 이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말씀의 답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자,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 불신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겠죠?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 받았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있잖아요. 이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자꾸 가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있는 그것 따라서 자꾸 가는 겁니다.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라고 나왔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그렇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이 심령이라는 단어를 마음과 영혼, 한마디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영혼. 그런데 우리의 이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음이라니까요. 그렇죠.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가 그게 우리의 영혼의
이 상태를 결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정확한 말씀을 듣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번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그 집중의 시간을 만들어라. 이 시간을 진짜 만들어라. 그래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뭔 말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얘기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 그 능력,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기도첩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다. 위로부터 내리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지금 보좌로부터 내리는 그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을 덧입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라는 말이 이 표현이요, 위로부터 내리는 그 힘을 받아라. 오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요, 내가 진짜 이 성령이 역사하는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이 시간을 가져야겠다. 조금만 가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에 우리가 지난주 전도학교 때 말씀처럼 다시 한번 좀 우리 교회가 인도받을 부분들을 정리해야 될 게, 제일 첫 번째로 이 성령이 역사했던 제일 첫 번째 현장이 여기였죠. 사도행전 이 1장 12절부터 14절 마가다락방 현장이었죠. 그렇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요, 이렇게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으로 딱 개인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도와줘야 돼. 그게 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말씀을 녹취를 하라고 하냐? 왜 말씀을 암송을 하라고 하냐? 왜 복음 말씀을 이렇게 좀 정말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하냐? 그게 결국은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넣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가질 때에 제일 중요하게 일어나는 역사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실제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 개인화의 축복. 그래서 그 개인이 말씀으로요, 이 상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혼자서 어떤 현장에서인지 기도가 되어질 상태가 되어지도록 이 개인화, 이 부분을 도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녹취도 하라고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을 안다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어떤 현장이죠? 안디옥 교회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도울 수 있는 많은 제자를 세웠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말하면 EBS 요원입니다. 우리 지금 메시지는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우리가 화요 집회 메시지 같이 이렇게 시청합니다. 중요한 현장 복음 메시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돕는 겁니다. 좀 결론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죠. 그래서 이제 각자의 이제 현장에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그래서 개인 복음화, 우리 교회가 본부화되고 현장이 교회화되는 요 세 가지 우리가 이 축복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거 딱 마음에 담으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조금만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내일 렘넌트 데이 말씀 받으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 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이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네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반대로 성령을 기쁘게 하면 돼요.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인정하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 실제 축복 응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지금 현장에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그 축복이 실제로 시작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업 위에, 우리 성도들에 있는 직장과 그 지역의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에 있는 학업의 현장에, 마가 다락방의 역사했던, 안디옥 교회의 역사했던, 각 현장에 있는 지교회의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